누가복음 17장에 들어오면서 주님께서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4가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형제간에 지켜야 할 덕목 2가지의 말씀을 살폈죠. 첫째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위를 실족하게 하면 큰 죄인지 어떻게 말했냐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형제간에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불가피성을 이해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형제를 경고하고 범죄했을 때 어떤 지체가 범죄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경고를 하고 만약 그가 그 회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치죠.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은 몇 번까지입니까? 3번까지죠. 3번까지. 근데 계속 7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먼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어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다면 기꺼이 그를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보다 더 큰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 2가지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조그마한 믿음일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반드시 순종하는 결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제자들은 그 반응이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믿음을 더 크게 더해달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살아면서 나는 평생에 사람 마음에 상처 한 번도 준 적 없다. 당당히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다는 거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하루에 여기 보니까 7번씩이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3번까지 참고 4번째는 뭐 그냥 이렇게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뭐예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뭐 제자들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더 크게 주를 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크게 2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더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자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문제 삼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가정법 표현이긴 하지만 제자들에게 겨자씨,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눈꽃만한, 먼지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여러분 가장 적은 씨 중에 하나죠. 어쨌든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그 믿음으로 믿음의 그 가치와 믿음의 권능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양이 아니라 순전성과 진정성으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 해도 뭐예요? 뽕나무에게 명령한다면 나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뿌리째 뽑혀서 바다로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흑뽕나무입니다. 이 흑뽕나무는 우리나라 뽕나무도 그렇지만 뿌리가 밑으로 한 12m까지 내려간대요. 그 뿌리 깊은 나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명하면 그것이 뿌리째 뽑혀서 바다로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는 얼마나 강조는 과장법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순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과 바다를 얼마든지 아름답고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가꿀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가 가진 그 믿음의 권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청지 역할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신 이 땅을 충분히 다스리고 또 정복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주님의 특유의 그러한 풍자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무도 신자의 이 순전한 믿음의 말에 복종한다면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원수 같은 그런 자일지라도 그 원수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무도 순종하는데 그 또한 그 마음에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온다면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추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자씨 그 한 알, 거의 한 1mm 정도 되죠. 그러면 작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새들이 깃들이고 또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정도로 큰 나무로 자란다라고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어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 제자들에게 믿음을 점점 키워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씨앗만 봐도 여러분 그 씨앗에는 뭐 생명이 있죠. 장차 자라서 열매가 맺힐 것이고 또한 풍성하여 잎을 맺어서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해충이나 사람이 잘 관리만 한다면 얼마든지 잘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모든 나무들은 그렇게 자라지만 우리의 믿음도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큰 나무가 될 모든 요소들이 이미 다 담겨 있듯이 우리 안에 정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작은 믿음이 그러한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순전함을 지니고 있을 때, 순수함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바꿔 말해서 성도가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크다 작다라고 결정난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 있냐 없냐가 판가름 난다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있는 영양분이 뭔가, 즉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뭘까요?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제자들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 말씀은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도 순종하기만 해봐라,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여러분 따르기 힘들다고 미리부터 우리가 주저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 순종부터 하자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이후에 일들이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도무지 여러분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가당치도 않은 일을 요구하실까요? 아니겠죠.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믿음이 적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가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제자들의 상태, 그들의 모습이 참된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큰 믿음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 주십시오라고도 강구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선 되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큰 믿음이란 여러분 애초부터 없다는 겁니다. 단지 믿음대로 살아가는 충성이 있을 뿐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큰 일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작은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비록 적지만 그 적은 것에도 분명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씨보다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점점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커질까요? 쓰면 쓸수록 믿음은 자랍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 아시죠? 헬스 벌크업 할 때 어깨 조금 하잖아요. 근육은 키우면 키울수록 크는 것처럼 믿음의 근육이 붙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뭐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제로 일단 쓰기만 한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그런 일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주께서 원하시는 대목이 뭐냐?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생각.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 종의 신분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과 종의
수익적인 관계를 예로 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비유는 비유죠. 비유를 비유로 들어야지 비유를 실제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또 제자들에게 필요한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가르치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방향으로 정치적, 세계적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가, 바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는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어떠한 것을 제가 한 예로 비유로 들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비유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들고 있는 비유는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죠. 이 비유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비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말할지라도 쉽게 접촉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비유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 역시 그들의 생활 풍습과 경험 속에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노예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죠. 혼인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던 종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앉히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주인이 그 종에게 시중을 들어서 종의 수고를 치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주인은 하루 종일토록 밭에서 목장에서 일하고 왔던 종에게 먼저 뭐예요? 나의 식사를 준비한 이후에 시중 들고 그 뒤에 네 것을 처리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들어오는 종의 종하고 여기 본문의 종하고 차이가 뭘까요? 기다리는 종의 비유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종들을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은 수고하고 애쓴 종들을 기억하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 은혜가 충분히 주신다는 의미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종의 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당연히 뭐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칭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서 행한 일을 보고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2장의 종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종을 보았을 때 충성하는 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식은 뭐예요? 종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종, 예수님 당시에 종의 신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 종들은 소유권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종들은 그야말로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도 자신의 그 무엇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심지어 지 생명도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을 낳아도 누구게 됩니까? 주인 것이 되는 거죠. 17세기에
조선시대에 보면 인구가 당시 한 1200만 됐다고 합니다. 17세기 정도 돼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 몇 만인 줄 아십니까? 500만입니다. 엄청나죠? 노비제도가, 조선의 노비제도가 확립된 것은 황희에 의해서 태종 때, 그때는 어떻게 노비종부법이 먼저 확립됩니다. 즉, 노비종부법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식은 종이라는 거죠. 종의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이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종하고 성종 때 바뀌게 되죠. 어떻게? 노비종모법으로. 즉, 엄마가 노비면 모든 자식은 노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만큼 노비의 숫자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았을 때 가장 긴 기간 동안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은 세계 유일한 국가가 조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죠. 보통 노예는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포로 잡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같은 조선민족이 조선 노예로 이렇게 삼은 세계사의 유일한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는 거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민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했다고 해도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고, 내가 기적을 나타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은, 그 당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따지지도 못하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고. 본문 7절 8절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 내 음식 수종을 들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기가 다 먹은 후에 뭐예요?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참 요즘 같으면 어떤 인권 문제가 당연히 부각되겠죠.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종은 이치를 따지거나 판단할 권리가 전혀 없죠. 그냥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옳고 저게 옳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런저런 말에 핑계를 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하는 것이 종의 태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순종. 그 종은, 그 당시의 종은 여러분 임금을 받았습니까?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일을 시킨 일꾼에게는 그 대가로 삭시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그 보상이 주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도 없습니다. 보상은 없더라도 알아주기라도 하면 좋으리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이런 일일지라도 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는 것은 어떨 때 낙심합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끈적지근하죠. 우리에게 보상을 바라는 그 욕구가 누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이게 모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욕구까지 극복해야 진정한 종의 의식을 가진 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종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러한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종의 의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할까?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이 종의 의식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비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종의 의식에 대해서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자신을 어필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대부분의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 믿는 자들을 힘들게 했던 바울,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는 예수의 노예로서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노라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와도 또 순교의 현장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도 유혹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뭐가 발생합니까? 파벌이 발생하죠. 파벌이. 그때 무슨 파가 있었죠? 바울파도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게 바로 종의 의식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엄청난 핍박에도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또는 엄청난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았고 결국 바울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까지 전파되어져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기본 덕목 4가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형제에게 가져야 할 기본 덕목 2가지를 보았고 오늘 하나님께 대한 덕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형제에 대해서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또 실족하는 형제에게 즉 죄를 지은 형제에게 경고해서 그 형제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다실 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순종하는 결단이 동반되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익한 종의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말씀에 대한 인식이나 깨달음이 없다면 또한 내가 받은 이 구원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가치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또한 오늘 하나님께 대한 기본 덕목을 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에서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 엄청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의의식을 가진다면 결코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참된 제자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네 가지 덕목을 잘 갖추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가 되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